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계셔서 제가 찬양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오늘은 같이 찬양할 지체가 없어가지고 우리 유나 자매가 데리고 온 친구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다른 교회 타교인이에요. 타교인인데 갑작스럽게 또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아멘. 나영이라고 하네요. 나영이. 반갑습니다. 얼마나 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지만 하루빨리 우리 수요예배도 찬양 인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막 울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루빨리 우리 교회에도 수요예배 찬양 인도자가 세웠으면 좋겠다. 그 찬양 인도자의 이름이 이렇게 박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에 희로 끝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신대원 다니고 있으니까 안 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조만간에 또 시킬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아멘. 네, 저만 좋으면 됐죠. 저만 좋으면 됐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역대기 말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역대기 말씀 여러분 보시면서 무엇을 많이 느끼세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다른 얘기예요. 왕들마다 다 달라요. 통치를 한 기간, 그가 통치 때 보여준 모습,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장면, 이 모든 것들이 다르죠. 그의 부모도 다르고 또 그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가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 또 역대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하면 인생은 다 다르다. 그러나 그 다른 인생, 서로 각자 다른 환경과 배경, 다른 행동과 또 결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통과하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인간 군상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역대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역대기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측면은 뭐냐면은 역대기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 번 더 역대기의 말씀을 다루면서 또 그것을 좀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에 1차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2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1차 의미가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잘 이해가 돼야 그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뜻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이야기까지 다 들어가서 마치고 나면은 물론 이야기 듣고 나면 목사님 너무 교훈적으로 끝나니까 아쉬워요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복음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먼저 교훈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적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이렇게 우리 수요 예배는 이렇게 말씀만 따로 하진 않지만 말씀만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왕의 모습은 무엇이구나 하는 윤곽을 잡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목표는 그런 윤곽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을 아주 표면적으로라도 정직하게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요담 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것처럼 요담 왕의 이야기는 매우 짧죠. 아주 짧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짧지 않았습니다. 16년에 걸쳐서 통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에서도 짧고 역대기에서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요담 왕에 대한 성경의 궁극적인 평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첫 번째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내용은 요담이 우시아의 처음 행위,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시아에 대한 평가가 뭐였습니까? 그는 정직하였으나 완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처음 보여줬던 그 정직한 행위가 그대로 그의 아들 요담에게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우선했죠. 그러나 그 뒤에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는 정직하게 행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평가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사실 보기에는 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까지가 긍정 같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게 부정적인 내용 같은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요담 왕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는 요담 왕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왕이 성전에도 가고 예배드리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왜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요담의 통치는 한마디로 소리 없이 강한 통치였어요. 소리 없이 안정적이고 날마다 흥왕하는 통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중요한 특징적인 내용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들어갔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의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다스리면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을 때 분노를 하면서 이 우시아 왕이 거기에서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다가 나병이 이제 이마에서부터 발병해가지고 부정한 사람으로 해서 이제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왕궁에서까지 다 이렇게 쫓김을 당해서 완전히 격리된 상황에서 그의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담 역시도 이것을 의식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요담 왕에 앞서서 이 우시아 왕 빼고 앞에 4명이 있는데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왕은 나병 걸려서 죽었고 그 앞에 4명은 전원 암살당했어요. 유다 왕 앞에 4명이 전원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조심한 거예요. 뭘 조심한 거예요? 내가 함부로 나라가 강성해진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거나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본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전과 관련돼서는 이 요담 왕은 굉장히 이 성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가 성전을 수리하죠. 3절 말씀인데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그죠?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보면은 요아스 왕부터 해가지고 요아스 왕도 성전에서 스가리아를 죽이죠. 예?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달랴도 성전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왕의 정치적 통치자가 영적인 공간, 종교적인 공간에서 자기의 통치력, 영향력,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함부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분의 말씀을 쫓아 나는 조심스럽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담의 선택이었고 요담의 이러한 선택은 정확하게 그의 삶을 성공과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담은 이와 같이 별로 대단할 것 없는 지금 제 이펙터를 좀 빼주시면 좋겠는데 별로 대단할 것 없는 이러한 이 통치 기간을 보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담은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보여주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암몬 자손과의 왕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서 조공을 받습니다. 조공을. 우리 같이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 2년과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이 암몬에 대한 영향력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 왕 때도 있었던 것인데 이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리자 암몬 사람들이 저항하고 또 반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을 진압해 가지고 이 암몬으로 하여금 이 남유다 왕국에 조공을 바치게 한 왕이 이 다름 아닌 요담이라는 거예요. 요담. 이 요담 왕의 이름도 특별해요. 요는 성경에 요가 나오든지 야가 나오면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담이 뭐냐 이거 담. 이 담은 이 탐임이라고 하는데 이 탐임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을 때 탐임 너는 완전히 내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라 이 뜻이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 우시아 왕이 자기 아들 이름을 여호와 앞에서의 성결, 여호와 앞에서의 완전을 뜻하는 요담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담은 정말 그와 같은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길을 걷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보여준 통치의 핵심은 뭐 특별한 일은 없지만 계속 승리하고, 뭐 대단한 것은 없지만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선 왕들과 달리 그의 노년에도 비록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16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41살에 이제 목숨을 다했는데, 오래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평탄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딱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도대체 무엇이 이 요담으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완전한 삶을 살게 했는가? 이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에.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요아스 왕이라든지 다른 왕들이 거룩하게 행할 때는 뭐 여호야다라든가 제사장들이 살아 있거나 또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에 이 왕들이 비교적 바른 길을 걷습니다. 그죠? 그와 같이 이 요담 왕이 바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다른 영향을 준 선지자나 제사장은 등장하지 않고, 다만 엄마에 대한 설명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이 이름이 뭐냐면은 여루사고, 누구의 딸이냐면 사독의 딸이에요. 사독은 누굽니까? 다윗 시대의 유명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 대제사장의 딸 여루사, 그가 엄마가 되었을 때 그 엄마의 영향 속에서 요담이 이와 같이 비교적 완전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이 영향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가 그 엄마가 준 영향 속에서 걸어야 했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길을 걸었다 이거죠.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분명히 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사독의 딸이었다. 그리고 그는 무슨 길을 걸었다? 바른 길을 걸었다.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의 평상시의 삶의 태도와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평상시의 태도와 삶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른 길. 바른 길은 누구의 길?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정해져 있어요. 여기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다윗의 길은 뭐예요? 완전해서 한 번도 죄 없는 길?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요구하신 삶이었거든요. 근데 요담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다 없다? 그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안에 거주하면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갔다. 이 내용이 오늘 요담에 대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대단해 보이진 않아. 말씀이 너무 짧아요. 다른 왕들에 대한 묘사에 비해 현저히 짧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승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승리가 가득하고 성공이 있고 안정이 있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짧고 특별한 상황은 보여진 적이 없어요.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엄마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 엄마의 영향 속에서 요담이 다윗의 길, 바른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가 뭐 했다 그랬어요? 조심했다 그랬어요. 조심해서 어디에 안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자기가 특별히 교만해지면은 얼마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내가 왕으로서의 본분을 잃고 마치 제사장처럼 행동하기 너무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심한 왕이다. 그래서 그의 삶이 모든 것이 온전했고 그의 마지막도 아주 아름답게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교훈을 받아 조심하는 삶. 예. 교훈을 받아서 스스로 조심하는 삶.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가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52년 동안 통치를 잘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노년에 아빠도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하는 분향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은 완전히 망가지는구나. 교훈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에 있던 왕들 4명을 봤더니 다 암살당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도 어떻게 된다? 나도 곧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몇 대째 믿고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어 가지고 모태신앙이어 가지고 저는 인생에서 하나님 떠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착각이에요. 노년에도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언젠가 저희 교회에 새가족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본인이 몇 년 동안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을 쫓아서 그분 집회에 다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하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신 지가 벌써 7년 8년 됐다. 할머니셨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 허다합니다. 교회에서 권사 회장 지내시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다가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안에 뭐가 없었을까요? 조심이 없는 거예요. 조심. 그 조심은 뭐예요? 경각심이죠. 나도 언제든지 주님은 떠날 수 있다. 나도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 언제든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 듣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 들려오지 않고 또 특별히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 교회 역사를 모르면 이단에 빠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 역사를 모르면 예전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몬타너스주의라 그래가지고 성령운동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자기가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이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는 그 교주들이 내가 진짜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름 타고 다시 오리니. 구름 타고 다시 오셔가지고 그 찌른 자도 보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게 된 예수님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저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종말론 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죄짓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은 오늘 대충 사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 예수님 온다 그러면 오늘 죄짓지 말아야지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은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치 예수님이 5분 뒤에 와도 문제가 없는 삶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50년 뒤 100년 뒤 나 죽은 다음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때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야 되거든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가 나와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딱딱딱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막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요? 별로 없어요. 많아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다만 죄를 많이 지으면 부끄러워해야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지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뭐가 무서워요? 그죠? 자꾸 우리 구원을 뒤흔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이 다미 선교회 그게 MBC에서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미 선교회에서 그래서 MBC에서 10월 28일 밤 자정에 다미 선교회 앞에 가서 구름대처럼 취재를 했어요. 예수님 오시나 안 오시나. 거기 사람들 들어가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흰옷 입고 들어가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이러면서 들어갔다니까요. 그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한부 종말론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죄 없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못해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숨 꼴락 넘어가기 전에 누구 미워해가지고 속으로 욕했어. 그놈 하고 그 마지막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숨 넘어가기 직전에 욕을 한번 하고 죽었어. 아이고 천국을 못 가겠다. 이게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그래서 다 뭐 가지고 그럽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이 나중에 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경직 목사 구원 못 받았다. 그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이 마지막에 이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천국 못 갔다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두 번째,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저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너는 네가 정신이 있었건 없었건 나 저주했으니까 너는 천국 못 가. 이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무도 안 좋죠. 그걸 하나님의 공의로 여기시겠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신 멀쩡한 사람만 그러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정신적으로 병들고 아픈 사람들도 천국 가요. 왜 여러분들은 그 생각하죠? 이게 이단의 영향이에요. 율법주의 이단의 영향. 내 죄가 다 씻어져야 깨끗해야 천국 간다 이거예요. 천국 간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심지어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옛날에 그 표인봉 씨라고 이분이 이제 개그맨인데 특징이 더러웠대요. 지저분했대요. 누가 봐도 안 씻은 얼굴이고 누가 봐도 몸이 더러웠대요.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이분이 표인봉 씨가 이제 자기 너무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니까 목욕탕을 갔대요. 목욕탕을 가니까 목욕탕에서 뭐라고 했냐면 씻고 오라 그랬대요. 목욕탕을 가는데 씻고 오라고. 너무 웃기잖아요. 목욕탕 뭐 하러 갔어요? 씻으러 갔죠. 우린 이게 왜 웃길까요? 목욕탕에는 그러면 목욕탕 안에서 그 좀 많이 더럽으면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씻고 들어가면 되지. 목욕탕에서 씻고 오라고 그 사람을 밀쳐내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정확해요. 천국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는 자격이 너무 없어가지고 떨리는데 예수님 피의 공로 의지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공로가 없고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피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 요담의 완벽함이라는 것이 교훈을 받아서 스스로 조심하는 삶이에요. 근데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진 않지만 뭘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내가 치매 상태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자꾸 거기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이단 특징이 뭐예요? 딱 만나가지고 우리 성현이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씻김 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받았어? 물어보잖아요. 언제요? 받았어요. 확실히 받았어요. 아니 언제 받았냐고. 언제 받았냐고. 너 생일 있지? 네, 생일 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 생일이 있듯이 너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그날이 있을 거 아니야. 언제 받았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이면 농담 안 하고 60, 70은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을까? 너 죄 져 안 져? 분명히 요한일서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돼 있는데 범죄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너 죄 짓는 거 보니까 아직도 죄인인 걸 보니까 구원 안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죄가 없어서 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의로 연합하여 받았습니다.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죄가 없을 것이고 구원받았으니까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에 막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리로 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를 더 강하게 강조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그 뒤에 거기에다가 구원에 대한 단초를 달고 있다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물론 조금 더 레디컬하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함을 촉구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는 마땅히 조금 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는 가능해.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건 맞는데 졌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교훈을 받아 스스로 조심하는 삶. 요담이 보여준 삶이 바로 그거예요. 우시야 왕 자기 아빠가 걸어왔던 정직한 길로 걸었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너희 아빠가 얼마나 정직하게 52년 동안 52년 중에 무려 30몇 년 40년 가까이 아빠가 열심히 살았어. 아빠가 정직하게 행했어. 그러다가 아빠가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나중에 아빠 마음이 교만해져서 변질됐어. 그 말 들으면서 이 요담이 스스로를 조심했겠죠. 뿐만 아니라 그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야, 너희 할아버지 너희 할머니 다 암살당했어. 자칫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사람 의지했다가는 하루아침에도 죽을 수 있어. 이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나는 정치적 왕이고 군사적 왕이고 사회 경제에 있어서의 통치자고 행정적 지도자지 내가 영적 지도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은 내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나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담의 삶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하만이 봤을 때 다른 왕 다윗에 비해서 여호사밧에 비해서 다른 왕들에 비해서 막 이 승전 기사가 별로 없고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고작 9절밖에 안 돼. 다른 왕들은 훨씬 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마치고 요담이 마지막에 그래도 평화롭게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훈을 받아 스스로를 겸비하여 조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비극은 교회 역사를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관심은 높아요. 아, 오늘 우리가 이래. 지금 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얻는 어떠한 이 대외적인 이미지 또 대외적인 신뢰도가 매우 낮아. 뭐 이런 건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교훈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안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안 얻는다. 그래서 요즘에 뭐가 없냐면은 요즘에 생각보다 교회에 대한 비판이 없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제일 유행했던 단어가 개독교란 단어예요. 개독교. 근데 요즘에는 개독교라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누구도 관심이 없느냐?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면은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잘못되죠. 잘못됩니다.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왜냐? 앞선 교회의 역사에서 무엇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무엇이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조심한다 안 한다? 조심 안 한다. 조심 안 하면 무슨 문제 발생한다? 조심 안 하면 앞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한다. 그대로 한다. 신천지가 됐건 통일교가 됐건 JMS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런 데가 지금 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교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우리 많은 청년 성도들 또 영상 보시는 우리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담이 보여준 그의 안정적이고 평탄한 삶의 마지막이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교훈을 받고 우리 아버지가 52년 동안 잘 통치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막판에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그런 대단한 승리의 왕이고 군사적인 천재고 어마어마한 행정가고 정치가였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 교만해져서 분양하다가 나병 걸렸다. 이 교훈을 요담은 100% 받습니다. 절대 나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절대 내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걸었던 암살받는 그 길로 나는 향하지 않겠다. 그게 요담이 가진 거룩한 결단이었고 그 스스로를 구별하여 조심스럽게 지켜낸 그의 삶이 안정적으로 나아갔다 이거죠. 대단할 건 없지만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교훈을 받아 스스로 조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어머니가 중요하다. 예, 역대기 기사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머니가 누구냐.
도대체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길래 애가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이제 아달랴 왕 여왕을 기억하겠지만 이 아달랴 여왕 때부터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엄마가 되는 순간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완전히 망가집니다.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여기서 보니까 요담 왕이 안정적인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그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사독의 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독의 딸이었던 엄마에게서부터 배운 요담이 그와 같이 자신을 지켜내고 끝까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여성들 특별히 어머니들의 역할이 가정 안에서 다음 세대 교육 안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엄마들이냐, 우리가 어떠한 여성들이냐에 따라 다음 세대가 어떻게 길러질 것이냐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에는 그들의 어머니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1차적인 것이었다면 2차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요담은 개인이 아니죠. 이 한 나라의 통치자인 요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아닙니까?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 요담이 범죄하면 그 국왕이 범죄하면 백성이 범죄하고 요담이 의로우면 백성이 의로워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의 대표자인 요담이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청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 교회가 영적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자녀를 낳죠. 그와 같이 교회가 성도들을 낳아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죠. 그와 같이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키프리아는 교회는 성도의 영적 어머니고 교회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자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교회의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여러분 혹시 나중에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기도원에 올라가 보시면은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가 오거든요. 딱 교제할 때가 오면은 이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주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쓰는 단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주여 있고, 주님 있고, 그죠? 네? 다 다양하죠, 그죠? 다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은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일절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침묵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각자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은 어떨까요? 찬양은 제가 예전에 이제 80년 된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보수적이라고. 아니에요.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느낀 건 뭐냐면은 그 교회는 청년들도 보수적이에요. 청년들도 본인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진공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영적 진공 상태에서 사는 성도는 없습니다. 원하건 원치 않건 모두 다 자기 영적 어머니 된 교회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키우시죠? 모세를 너무나도 놀랍게 자기 엄마 요게벳이 키우도록 해요. 모세는 버림을 받았잖아요. 버림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물 위에 둔 건데 그러면은 엄마로부터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미리암이 따라가 가지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출하는 장면에서 유모로 자기 엄마를 추천하죠. 그래서 모세는 엄마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장성했을 때 모세가 뭘 느끼냐 하면은 나는 히브리인, 이집트인 중에서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느껴요. 왜요? 내 엄마가 나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그러한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엄마가 되어지는 교회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음주 흡연에 대해서 자유로운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음주 흡연에 대해서는 다소 이렇게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어요. 기쁨의 교회 엄마는 조금 엄한 엄마. 기쁨의 교회 엄마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 등짝 때리는 엄마. 어디서 교회에서 술을 마셔 하면서 등짝 때리는 엄마. 우리 교회는 그런 엄마잖아요, 그죠? 뭐 그 남의 엄마 자랑할 것도 없죠. 그냥 우리 엄마만 사랑하고 우리 엄마가 좋으면 좋은 건데 엄마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입장에서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설교만 잘하고 예배만 잘 인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집을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기쁨의 교회 엄마가 주로 공식적이야. 설교하고 예배만 잘해. 엄마가 대외적인 활동을 잘해.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밥을 잘 해줘 안 해줘? 밥을 잘 안 해줘. 엄마가 맨날 어디 나가 있어? 다른 교회 금요기도에 가 있어. 엄마가 다른 데 집회 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청년들이 엄마를 만나고 싶은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집을 나가는 거야. 다 탈선을 해 그렇게. 예.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역대기라고 하는 하나의 이 긴 시간을 통해서 그려진 이 드라마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의 원리들을 살짝 보여주시는데 이게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리를 딱 정해놓고 자 이게 원리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싹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얘 엄마가 누군 줄 알아? 아합의 딸 아달랴야. 어쩌면 좋아. 이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요담은 특별할 게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특별한 문제가 하나도 없네.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좀 문제가 많아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요담 왜 이렇게 문제가 없을까? 앞에 딱 보니까 엄마가 누군 줄 알아? 엄마가 여루사 사독의 딸이야. 이러니까 이제 오는 거죠. 교회 하나를 제대로 세운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성도들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은 좋으나 싫으나 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적 영향을 받고 살았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잖아요. 다 각자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너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받은 훈련대로 우리가 정말 하면 너무나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 훈련과 상관없이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때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높은 뜻 승리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교회는 그 당시 높은 뜻 교회죠. 높은 뜻 승리교회는 한국 교회에 훈련된 3,000명의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잘 가르쳐서 또 전도해서 3만 명으로 갚아줘야 된다. 그 얘기를 맨날 했어요. 맨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도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성도를 키웠던 교회, 그 성도가 받았던 훈련 그것이 통째로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기쁨의 교회 역시도 이 아합의 딸 아달랴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좋은 어머니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빚어가야 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교회를 만드느냐, 어떤 영적 어머니를 우리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의 완숙도, 성도들의 영적인 활력도가 결정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이 어머니의 중요성을 알면서 1차적으로는 여성 공동체 또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길러내는 우리 어머니 공동체가 살아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역시도 영적 어머니라는 사실 자각하여 우리 교회도 건강한 어머니 된 교회로 성장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조금씩 회복시키신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우시아 왕은 승리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시아 왕의 52년 중에 아마 그의 인생에서 앞선 이 요담 왕의 아버지였던 우시아 왕은 그의 인생에서 대략 통치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통치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앞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뒤에 일어난 그의 삶에는 교만하여져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제사장처럼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발병했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이 초년 시절에는 굉장한 성공과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봤을 때 복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그의 통치가 길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길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서 그의 통치가 제일 길었어요. 그러니까 길게 통치했죠. 처음부터 잘 나갔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렇게 처음부터 승리하고 오래 다스렸는데 그가 나병을 얻은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길면 길수록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의 삶이 길면 길수록 더 수치스러웠어요. 기가 막히죠. 반대로 요담은 어땠습니까? 요담은 아버지가 범했던 것 같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 성전에 잘못 들어갔다가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 내가 왕이니까 성전 안에서도 컨트롤 욕구를 내가 못 참아가지고 거기서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조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은 언제나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여러분들이 역대기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완벽한 길이 아니라 실수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길은 여기 보면 요담이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니까요. 아, 요담 왕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잘했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길이고 그 길을 잘 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가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소리 없이 강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과 그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점점 강하게 한 번에 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강하게 하시더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보세요. 요담 왕 전에 이제 뭐 우시아, 그다음에 아마샤, 그다음에 요아스, 그 위에 요아스, 그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암살당했잖아요. 싹 다 암살당했잖아요. 요아스는 어땠어요? 요아스는 여호와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깨끗하게 살았고요. 성전을 막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냈어요. 깨끗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하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게 누구다? 이게 우리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다. 폭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요아스는 심지어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에. 8살에. 왕이 되자마자부터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주신 복은 점점 강하여지는 복이에요. 느리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대단할 거 없지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걸 누가 몰랐을까요? 제가 몰랐어요. 무언가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죠.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가 내 사업이 당장 잘 되기를 우리는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점진적인 축복이에요. 점점 강하여지는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큰 민족은 아브라함 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이삭만 남았어요. 한 명.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 주신다 그랬어요? 땅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뭐예요? 딱 하나. 사라의 무덤 막벨라 굴, 그거 하나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 저희 어머니 맨날 뭐라고 하시냐면은 꿈을 많이 꾸세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두 개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래요. 그래서 큰 십자가 두 개가 세워지면 그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니다가 큰 십자가 두 개만 있으면 저 교회 위치는 어떨까 이렇게 맨날 그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 읽어 보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는 내가 원할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뜻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천천히. 하나님은 언제나 천천히 일하세요. 천천히. 에즈베리 대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운동이 끝나고 나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70년도에 그곳에서 한 번 더 부흥 운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1970년에 그 땅에서 부흥 운동을 경험한 분들이 이 에즈베리 대학 인근에 살면서 무려 50년을 기도한 거예요. 50년을.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다시 또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번개처럼 잠깐 또 지나갔죠. 그러고 나서 또 영향이 생길 거예요. 그때 그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저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잠깐 일하시고 또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은 9절밖에 안 돼요. 통치 기간 16년 동안.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9절이지만 열왕기 하 15장의 또 다른 요담의 기사는 7절이 안 돼요. 6절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작게 기록됐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사고가 없었어요. 사고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사고가 없었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스스로를 4대째 5대째 이어오던 암살과 저주로부터 자기를 끊어내고 자기의 삶은 더 이상 암살당하지 않은 왕, 아버지처럼 노년에 망령돼서 교만해져 가지고 월권하지 않은 왕,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정도를 지켜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잘 살아내는 왕으로 기억됐단 말이에요. 그 요담처럼 욕을 안 먹는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가 마음으로 결단해서 엄마한테 말씀 듣고 아빠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모든 교훈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조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는 그가 죽는 날까지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그를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은 점점 약해져 가는 삶이에요. 점점 강해져 가는 삶이에요. 점점 약해진. 젊은 사람들은 점점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은 어느 정도 정점이 오른 다음부터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성적표를 40살 이전에 내리기를 원해요. 아, 나 그때 뭐 했다. 왕년에 내가 이랬다.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원래 모토가 내일은 없다였어요. 내일은 없다. 오늘 열심히 살자. 그게 제 모토였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내일이 계속 온다는 게 문제예요. 내일은 없다라고 외쳤는데 내일이 와요. 이거 어떻게 해? 내일이 왔는데. 그리고 딱 봐도 주님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느낌이 내일도 올 것 같은 거야. 그럼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교훈을 얻고 내가 어떤 마무리를 할지 준비를 해야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준비를 해야죠. 가장 확실한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강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삶. 그래서 그 준비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손해 봐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하면 지금은 손해 봅니다. 100% 손해 봐요.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로 걸어가면은 지금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나한테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죠. 나는 무슨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뭐 김연아 선수 이런 사람들 있죠. 김연아 선수 뭐 더 일찍 성공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불안할까. 한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5 밖에 없어요. 내려가는 거 밖에 없어요. 그렇게 높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 다음에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높은 데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하다 망하고, 높은 데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다른 꿈을 꾸다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실패하고 망가지고. 요즘에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프로포폴을 그렇게 많이 해요. 엄청난 불안이 찾아오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분의 길을 걸었을 때 주시는 약속이 이거예요. 지금은 너 약한 것 같지? 내가 너를 점점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람들 보기에 지금 내 삶이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보다 더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나를 지탱케 하시는 분 당신인 줄 믿사오니 주님 뜻 앞에서 주님의 눈 앞에서 바른 길 걷기 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 나눴어요. 요담 왕 내용 짧아요. 그러나 내용 짧지만 실패가 없는 왕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조심했고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잘 머물러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그를 점점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담 왕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진짜 요담 왕과 같이 정말 스스로를 교훈 가운데, 역사의 교훈, 하나님 나라의 교훈, 영적 교훈, 말씀의 교훈 속에 살고 있는가 날마다 돌이켜 보시고 우리 자신을 조심히, 우리 자신을 악으로부터 분리하여 스스로를 아주 겸비한 모습으로 조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담 왕의 이 모습과도 같이 요담 왕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교회를 좋은 영적 어머니의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담 왕을 점점 강하게 하사 죽기 직전까지 그를 강한 왕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그의 마지막과 노년이 약하여지지 않은 것처럼 주님 저의 인생의 마지막도 점점 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생각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